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5절과 3장 13절 말씀으로서 제일 무서운 죄악과 두려움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일 무서운 죄 그리고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이 사무엘상 하는요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마치 금강석이 들어있는 그러한 노다지 광산이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나를 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한나를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반대로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반면 교사로 반드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와 이 엘리와 두 아들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반드시 보고 정말 여기서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아주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보석 같은 말씀들 중에서 먼저 이 두 개를 골라서 사무엘상 2장 25절과 3장 13절 말씀을 골라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섭고 하나님에게 가장 이 혐오스러운 그러한 죄악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의 상실, 두려움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죠. 예.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을 덜 짓고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다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정말 지으면 안 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 그런 거는 우리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가 뭔지 우리가 금방 알죠. 그런 게 뭡니까? 올바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죄, 정말 사악하죠. 거짓말은 사단의 이 아들이죠. 사단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이 올바른 사람을 매장하고 매도하는 죄, 그리고 또 사람을 그냥 잘못해가지고 죽이거나 또는 화가 나서 때려서 죽인 거, 그것도 물론 정말 사악한 죄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계산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인종을 갖다가 다 멸하려고 하고, 사람이 죽는데 그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고 그거를 계획하고, 그러한 죄들, 정말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죄들이죠. 이런 걸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정말 무서운 죄악이 있어요. 마치 계시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듯이요. 죄도요. 일반 계시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지 않아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 그리고 나쁜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일반 계시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어서 유일하시고 우상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거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을 반드시 싫어할 거야 이렇게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신다든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를 씻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소망 이거는 세상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저희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요. 저희가 얼핏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죄들, 정말 끔찍한 죄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하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저지르는 정말 지옥 가는 그런 끔찍한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명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 이것은 어떻게 이제 좀 구분되냐면요. 첫째는 먼저는요.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냐. 그리고 어떻게 짓냐 이거죠. 누구에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는 그 죄를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방법으로 짓느냐 그거고 세 번째는 그러한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로써 제일 무서운 죄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느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기에 하나님께 죄를 간접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식의 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배와 헌물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을 이러한 것을 비웃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교회가 깨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직접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헌물 그것을 빼돌리거나 그러는 것 또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앞에서 모이는 공회 이거를 자기의 감정과 욕망과 분노와 고집 이런 걸로써 교만 이런 걸로써 더럽히게 되고 그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직접적인 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가는 것은 다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의 감정과 분노와 고집과 교만과 또는 욕망 때문에 그러한 종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파괴하려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킴과 예배 그리고 공적 교회 회를 자기의 마음과 멋대로 자기 뜻대로 휘둘르려는 것과 그리고 주의 종을 이유 없이 파괴하는 것 이 세 개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죄악을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죄도요, 잔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죄를 짓느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네.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러한 죄를 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그들의 악행으로 오염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죄의 사함을 못 받게 하는, 저주를 하는,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그거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 것, 무엇이냐,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로는 무엇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죄를 졌느냐, 이러한 죄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막 찍어갔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조롱하면서 가져갔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들이 이러는데 너희들은 그래 해봐. 너희들은 우습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뒤에는요, 이 사람 뒤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니? 그 뜻이에요. 즉 도발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와 고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깔보며 조롱하며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이런 악질적인 원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랬고 또 누가 그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주님의 제사의 원칙을 다 알면서도 우습게 여기면서 뺏으면서 뺏긴 사람들에게 니들이 뭘 할 수 있으면 해봐.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으면 해보라시지.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믿을게.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딱 맞는 가르치심을 들었고 주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봤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깔보며 조롱하며 대적했어요. 주님을 경멸한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깔보며 조롱하며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홈니와 비느하스,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주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대적했던 것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예배와 주님의 종과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은 여러분 중재할 수 없는 죄악,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거는 주님에게 향한 직접적인 모욕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동일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책임을 가진 죄를 짓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걸 위에서 다 보면서 싹 조종하는 거, 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즉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저주받게 하는 죄, 그거를 이들이 저지른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니들이 이거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으면서도, 아니 엘리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나쁜 짓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엘리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즉 엘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누구에게 저주를 자청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가져왔지만은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너는 안 했다. 주님의 백성과 교회가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완전히 결단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뭐기 때문에 은폐하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엘리가 이 사악함의 뒷배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악한 자들의 뒷배가 엘리인 거예요. 결국 가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의 판결이 뭡니까?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속죄받지 못한다. 여러분, 제물로나 예물로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물의 완성이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제물로 구약에서 용서받지, 속죄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예수님의 보혈로도, 십자가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피를, 그 보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 만약에 받았다면 얼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갖다가 바꿔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속죄받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 모욕하며 조롱하며 경멸한 자들과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들을 은폐해줬던 뒷배가 된 엘리, 전부 다 지옥 행인 것입니다. 끝으로는 그러한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그 후속 상태가 어떤가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느냐 또는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주님의 심판은요, 주님이 바로에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심판이냐? 자기들의 사악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더더욱 교만해지고 사악해져가지고 완고하게 돼가지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에 이르는 게 바로 진짜 지옥행 심판인 겁니다. 엘리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 않은 만큼 엘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봤어요. 사무엘을 주님이 밤에 3번 부르셨죠. 그때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얘기했죠. 즉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에게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전한 말씀, 그거를 들었다면은 회개해야죠. 근데 전혀 회개를 안 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그는 여호와 주님이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예. 당연히 주님이 하실 거 하죠. 누가 뭐래요. 엘리가 주님이 하실 것이라, 주님이 안 하실 거라 그래도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라도 하죠. 중요한 거는 엘리 너는 어떡할래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예, 그 소리잖아요. 즉 나는 회개할 마음 없다. 나는 회개 안 할 거다. 예. 여러분, 나는 회개 안 할 거다라는 말을 한다고 나는 회개 안 할 거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는 게 나는 회개 안 할 거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교만함과 완고함이 엘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엘리도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모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엘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형벌과 두려움을 아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화끈하고 번쩍하죠. 근데 엘리는 그 번쩍이 안 드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겁을 상실한 겁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들어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상실한, 그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결국 가장 두려운 죄악에 도달하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악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가면은,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죠. 그게 제일 큰 형벌이고 심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극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나님에게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여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항상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저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저의 마음에 그러한 교만의 태도를 저희가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을 복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을 저희가 보며 다시금 저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간악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이게 대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보며, 또한 그걸 보면서 그 위에서 어떻게 간교하게, 교만하게 그것을 지지하며 뒷배로 설 수 있는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간교함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겸허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